이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서로 받으십시오. 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한문으로 말하면 환대라고 얘기합니다. 환대, 환영하라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이 새가족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를 제가 오고 나는데 처음 드린 것 같은데, 그죠? 갑자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이런 뭘 본문으로 생각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몇 주 전부터 야 이거 참 제가 하는 시리즈 설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쭉 이렇게 구성이 잘 돼요. 이렇게 몇 주간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 하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본문도 안 떠오르고 막막한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서로 받으라라고 돼요. 서로. 예, 기존 신자나 새가족이나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잘 받아야 잘 나누게 되고, 잘 받아야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서로 받아라 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서로 받는데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오직 영광되도록 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서로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군중 속에 고독이 숨겨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외롭다는 말이죠. 가족이 왁작지껄하고 또 잔치상을 벌이고 하지만 이 잔치상이 끝나는 그 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쓸쓸하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설날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설날 되면 자녀들이 확 와가 손주들이 와서 재롱도 피우고, 그래 그 맛에 또 용돈도 주고 세뱃돈도 주고 합니다만은 딱 받고 나는데 얼굴이 싹 바뀌어요. 이제 애들이 볼일 끝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는데 빨리 보따리 살라 합니다. 왜 살라고 해요? 딴 집 가야 또 받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에 딱 보니까 그게 보여요. 보니까 이게 뭐 괜히 이렇게 가방 만지기도 하고, 뭐 옷 주섬주섬 만지기도 하고, 괜히 문 쪽 옆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쓸쓸하게 더 허전합니다. 오히려 왁작지껄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떠나고 나니까 허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군중 속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또 여러 어떤 군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있어. 그런데 정작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이 군중 속의 사회생활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쓸쓸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지요.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조그마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소외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외감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찾는 새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 또 공동체 가운데 방문할까요? 이들이 처음 올 때에는 마음 가운데 큰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옵니다. 그냥 결심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결심을 하고 온단 말이죠.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큰 결심을 하고 와요. 큰 결심을 하고 오는데, 왔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새가족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새가족 교사들 가운데에
뭔가 표정이 그날 새가족 교사들이 하필이면 또 부부 싸움을 하고 왔네. 에? 그런데 뭐 딱 보면 새가족인 줄 알잖아요. 우리 한 뭐 그죠? 구성원이 좀 되면은 한 800명까지는요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같은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서는. 1부 때 오는 분들과 2부 때 오는 분들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1부 예배 오면은 새가족이면 금방 눈에 띄어요. 2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새가족 교사가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부부 싸움을 하고 아침에 또 갔단 말이에요. 얼굴에 거의 다 쓰여져 있어. 이렇게 막 힘든 얼굴이 우거지상을 하고 딱 있는데 하필 그때 새가족이 딱 나타났네. 어떤 얼굴로 쳐다봐야 됩니까? 표정을 싹 바꿔야 되는데 원래는 우거지상을 하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새가족은 뭐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 인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리 쳐다보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의 첫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우거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거지상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새가족이 참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많이 오는 교회인데 새가족 위원도 조직도 잘 돼 있고 훈련도 잘 돼 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안 좋다 보니 새가족이 와서 뭔가 안내를 물어보는데 조금 투덜투덜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쉽게 적응하겠어요? 안 하면 선입관이 생기겠습니까? 선입관이 먼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성숙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얼굴이 새가족 위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위원은 가장 먼저 얼굴을 마주 대하는 어떤 첫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새가족 위원과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교회의 첫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첫 인상, 그죠? 제가 늘 자주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낙하산은 펴야 삽니다. 그죠? 얼굴도 펴야 사는 거예요. 교회의 얼굴은 새가족 위원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새가족 위원의 얼굴이 어제 초상이 난다 하더라도 오늘 주일날 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리미로 얼굴을 다리고 오셔야 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전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첫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결심하고 나아가는 또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여러 권 책 중에서 어떤 일목상통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만드는 동시에 뭐하게 만든다? 담대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이 쉬운 발걸음이 아닌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 새가족을 대해야 될까? 오늘 본문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서로 받는 자세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미소를 짓고 안내하는 기능을 이 수행을 통해서 나가는 어떤 모임 때문에 새가족 위원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낯선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꾸어가는 또 맞아들이는 복음의 최전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대, 이 받아들임이 얼마나 위대한 첫 번째 사역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 이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이 사역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위원회 모든 교사들과 우리 또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헌신예배는 새가족위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새가족위원이 서빙도 잘하고 섬기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만난 그 사람과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 교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자세 가운데 기존 성도들과 함께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어떤 말씀의 대상이다 생각을 하시고 함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서로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존재를 끌어안는 결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맞이하고
서로를 우리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함께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결론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서로 받으라. 받으라라는 말은 이 프로슬람바노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두 가지 용어가 겹쳐 있는 용어인데 단순히 인사하다, 지나가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자신에게로 취하다라는 람바노라는 두 단어가 섞여 있어요. 자신에게로 취하다, 자신에게로 이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상대방을 나의 삶의 에어리언 안에, 이 영역 안으로 깊숙이 받아들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성 안으로 세 가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서로 받으라라는 용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뭐로? 친구와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째려보시고 국수를 안 드셨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그 장면 가운데 갖은 고초를 겪고 이제 그 큰 풍랑을 만나고 난 뒤에 겨우 도착한 섬이 있어요. 그 도착한 섬에서 부족장이 나와서 불을 피워주고 음식을 먹여줍니다. 이 행위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프로슬롬바노라는 단어를 써요. 영접하다는 거예요. 영접하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나그네를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접하라. 그때 쓰여진 단어가 프로슬롬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맞아들이는 것이죠. 맞아들이는 것. 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시게 되었는가요?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담은 천사를 부지 중에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로슬롬바노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겁니다. 사역은 누군가의 삶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따뜻한 악수, 인자한 눈, 또 마음의 아름다운 표현, 이 하나하나가 많은 이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에 귀한 쉼과 위로함과 귀한 맞아들임의 환영의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가족 위원들과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새가족 위원들에게, 새가족 이들에게 주보만 나눠주는 그런 의미의 어떤 역할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의 긴장감을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눈짓으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녹여주는 사역이 바로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외부인에서 내부인으로 이동시키는 공간적 구원의 사역이 첫 번째 단계가 환영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다. 한 번 더. 외부인에서, 그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을 내부인으로, 인사이드로 이동시키는 공간적인 구원의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새가족 위원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는 그 전도지를 전하고 전도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외부인을 내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공간적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역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해서 PPT도 새로 만들었어.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단톡방이 여러 개 단톡방이 있습니다. 뭐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저한테 이제 어떤 서로를 위한 그 스터디 나눔 방이 있어요. 스터디 나눔 방이 있는데 제가 꼭 설교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면 그 방에 올려줍니다.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서로 설교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보고 설교문을 읽으면서 서로 격려해주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어떤 교육과 훈련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고 한 이틀 전에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방에 단톡방에 딱 올려줬습니다. 올려주니까 어느 목사님이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감동이 별로 없네. 원고를 딱 집어넣으면 요즘 AI가 뭐 잘해줍니다만은 손이 많이 가요. 요즘 이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서 딱 올리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딱 주시더라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나중에 세 가지 위원들을 자체적으로 제가 4죽을 쳐가지고 영상 필요하다 해가지고 금요일 하루 종일 다 만들었어요. 감동이 별로 없네. 그렇게 계속 만들고 뭐 이렇게 글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한 4가지 영상 강의도 만들고, 물론 짧습니다. 5분에서 8분 정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게끔 세가족 위원들의 자세, 어떤 표현 가운데 오늘 이렇게 좀 전에 만들었던 것 이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사역,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주일 교회 예배 가운데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우리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외부 사람 또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내부인으로 이동시키는 공간적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역시도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외부인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나그네였고 우리 역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나가야 될 방향은 죽음밖에 없고 사망에 무엇보다도 수렁퉁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맞아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셨어요.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셨기에 그 맞아주심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받아주심 같이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탁월한 청교도 귀한 신학자고 목회자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글을 보면 참 이렇게 너무 명문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옛날 용어들이 많고 옛날 설교는 보통 1시간입니다. 1시간.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돼. 주일 예배 시간 1시간, 1시간 반 하면 다 좋으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 또 저 어떤 음이 장단 고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책을 읽었어요. 앞에서 이렇게. 한번 흉내를 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읽는데 성경책 드는 순간에 모든 회중들이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과 구원의 귀한 부흥의 역사가 임할 때입니다. 18세기 미국 사회에. 우리 사회에도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 부흥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 성경 학자들이나 또 교회의 역사학자들은 보통 한 지역과 한 나라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에서 4번. 우리는 얼마나 흘렀을까요? 몇 번 부흥운동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교회 역사자 학자들은 3번의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또 뭐 어떤 60년대, 70년대 그때의 회개운동과 100만인 운동하면서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마지막 절정에 모든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때. 지금은 부흥기가 아니고 침체기,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걸 너무 걱정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바짝 올랐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싹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뭐 이런 부흥의 굴곡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세 번째의 부흥이 지나가는 시기, 지나갔던 시기입니다. 2000년대부터 이제 어찌 보면 좀 쇠퇴기인데 다시 주님께서 이 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 믿음의 기존 성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하면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 같이 우리 역시도 세상을 향해 받아들임의 이런 준비가 아름답게 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받아들일 존재가 될 수 있게끔 열어주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껴안으시는 놀라운 상징과 같은 귀한 기념비적인 모습이 바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극적인 환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절정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리스도의 무엇보다 찢기심과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모든 이들을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서로 받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받은 바가 되었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의 신분에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무엇보다도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기존 성도가 된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을,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임에 귀한 열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위원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친절을 퍼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용납하심,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받아들임의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 역시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 이 귀한 사역을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모여있는 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이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죄인도 받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직 깡패들이 몇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왔어요. 남의 교회 이야기하라고 말이. 조직 깡패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왔어요. 근데 조직 깡패라는 사실은 누가 압니까? 성도들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 사람 잡은 형사가 안다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 형사도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그때 당시. 근데 참 이게 형사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주일 예배만 드리고 훈련이나 뭐 봉사나 잘 못해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십몇 년 전에 자기가 잡았던 조직 깡패가 회개해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게 그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새가족 위원으로 떡 서 있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있더래. 그 둘이가 이제 마주쳤는데 그 집사님, 형사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 서로 멀찍이 서서 웃었다 하더라고. 한 사람은 잡은 사람, 한 사람은 잡힌 사람. 근데 그 형사 집사님이 참 마음이 고우셔요. 근데 저렇게 내가 잡은 사람이지만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래. 감사. 그죠? 그 조직 깡패는 그 형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삶을 새롭게 해준 은인이라 생각하죠. 감사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같이 한 구역이나 사랑방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한 소그룹이 있으면은
서로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복음에 감격이 있을 때에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죠?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그 뒤에 귀하고 귀하다. 이 작사가가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원래 목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예의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상인이란 말은 그냥 좋게 해서 그냥 사람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매질을 해서 다 족쇄를 채워가지고 배에 태웁니다. 배에 태우는데 거기에서 영국까지 데려가요. 영국까지 데려가는데 요즘 뭐 좋은 크루즈선 타는 것처럼 좋게가 태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더 많이 태울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태우느냐 하면 쇠창살에 어떤 쇠철을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 눕혀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가도록 했어요. 거기 가다 보니까 똥오줌 다 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살아남는 사람이 30%도 안 된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전염병이나 어떤 질병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노예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비싸죠.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어디다가 이 매장할 데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다에 그냥 버려버려요. 비인간적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당시에 영국에 있는 이 노예 문화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비극적으로 끌려가서 그 사람들을 장사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선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 근데 어느 날 폭풍우 치는 그 밤에 살려달라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돌아보니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고 얼마나 못된 짓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갔던 운동이 노예 철폐 운동을 이 사람이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이 왜 철폐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 행동은 나라에서 금지시켜야 된다. 이 운동 가운데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국회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영향을 일으켰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 뭡니까? 첫 번째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되어 있죠. 예수 믿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귀한 사역들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나 같은 존재도 받아주셨다면 우리 가운데에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서로 받는 이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소는 훈련된 미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은혜의 미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서로 받음의 가장 아름다운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낯선 일을 환대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설교를 듣기 이전에 누군가 따뜻한 환대를 최소한 3번 정도를 받아야 돼요. 3번 정도. 그 중에 매개체, 그 중에 도구가 우리 믿음의 새가족 위원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낯선 이들이, 이방인들이,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 옆자리에 앉거나 이웃 가운데 앉을 때에 너무 또 막 친절하게 막 이렇게 하면 요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은 너무 부담 많이 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꼬치꼬치 묻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너무 간섭하려고 하는, 자기 가족도 간섭 안 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가지되 그 관심이 지나친 간섭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족 가운데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교회의 생활 가운데 충실하게 나아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환대, 누군가의 받아들임, 누군가의 마음 열림이 적어도 3번 정도가 이루어질 때에 그 성도가 쉽게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교회의 건물의 구조를 어떻게 변경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태도 가운데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제 이제 2월달 된다고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그 머리를 깎는데 그 집은 항상 5분만 깎아줘요. 5분 안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5분 만에 깎아준다고 가격도 5,000원이에요. 수성구에 5,000원짜리 머리 깎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잘 깎아주는지, 딱 앉으면 머리를 비벼요. 막 물로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비비면서 이제 좀 앉아 있으라 합니다. 이 할머니 2분이 하시는 미용실입니다. 할머니 2분이 이제 좀 옮겨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할머니 2분이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은 이 몸이 70도로 꺾여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잘 이렇게 빳빳하게 못 들어요. 이런데도 이 장사를 하시더라고. 옆에 있는 분은 자기 동생인지 아니면 뭐 같이 일했던 분인지 모르겠지만 동료인데, 그분은 좀 빳빳하시고 이렇게 있으신데, 제가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5,000원이라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까? 굉장히 어찌 보면 처음 인상이 굉장히 거칠어요. 뭐 저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뭐 이야기도 저쪽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도. 그런데 오시는 손님들이 뭘 사들고 오더라고. 사들고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이것 좀 바르셔요, 뭐 하세요, 뭐 자꾸 주는 거예요. 이 집이 뭔가 내면에 내공이 있는데 굉장히 따뜻한 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애도 갖다가 그거 맡기고, 자기는 바쁘다고 갚버리고, 애가 초등학생도 안 들어갔는 애인데 굉장히 좀 낯설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잘 앉아 있어요. 애 이름 불러주면서 뭐 이렇게 잘 챙기더라고. 또 어떤 애가 또 왔는데 혼자 왔어요. 또 잘 이야기하고 이름도 알고, 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5,000원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5,000원짜리 어딥니까? 뭐 묻지 마시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5,000원밖에 안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집인데, 주님의 집을 보여주는 이 겉모습도 주님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먼저 드러나고, 우리 마음씀에서도 먼저 드러나고, 우리 말하는 모습들에 드러나는 것이죠.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하나 먹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잔을 탁 던지는 거예요. 먹으라고 탁 던져요. 근데 굉장히 그때 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마음이 좀 불편한 건지 있는지 굉장히 거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딱 보니까 딱 봐도 아르바이트생이라. 아르바이트생. 뭔가 그분도 뭔가 조금 안 좋은 상태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가 그냥 일어날까 하다가 얼른 눈치채고 주인이 달려와 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반찬도 뭐 더 갖다 주시고 더 먹으라 그러고.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우리가 꼭 일할 때에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직에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식, 주님께서 주시는 주인의 자격, 주인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을 함께
그런 마음, 존귀 여기는 마음, 함께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도 함께 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살기 위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그 식당을 평가하게 되고,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집을 짓는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새가족, 우리 위원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어제 비록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얼굴을 펴는 훈련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물론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의 몸된 교회에 오실 때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표정과 얼굴도 활짝 펴진 가운데 서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보시면은 환영, 관심, 안내, 자연스러움, 공감, 또 뭐예요? 정확함, 연결, 거리두기, 기도, 지속성, 10가지가 있는데 우리 새가족 위원들은 묵상 한번 하시고 같이 또 공감하셔가지고 서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매주 마음에 내가 환영을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 새가족에게 관심이 있는가? 관심 없는데 막 사역을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김, 그 사람의 모습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가? 또 안내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시설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새가족이 오면은 화장실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궁금해하는데 여자 새가족이 왔는데 남자분이 화장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고 싶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는 빨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내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그 준비가 안 됐는데 친절하게 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분이 막 나서가지고 여자분을 끌고 가면서 여기가 화장실이고 뭐 화장실은 몇 개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키높이,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 강요 없이 신앙생활. 우리가 옛날에는 새가족 오면은 막 오자마자 막 종이 카드를 들이밀면서 등록하시라고 막 등록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등록할 사람은 등록합니다. 놔두세요 그냥. 근데 이제 머뭇머뭇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은 좀 이렇게 권유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아직 요즘 제가 옛날 그 일산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참 대단한 성도를 한번 봤는데, 일산에는 교회가 신도시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개척을 하고 또 부흥도 많이 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새가족이 오면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이사를 오는데 한 교회를 정하기까지 교회를 몇 군데 찾아다니냐면 적어도 10군데를 찾아다녀요. 10군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10군데가 작아요. 한 주만 뭐 왔다가 2주 정도 다닌다 하더라도 반년만 하면 다 돌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제가 교육전사 때인데 새가족이 한 명 왔는데 이렇게 뭐 새가족이 좀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 새가족은 무려 4년간을 그 교회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 다녔어요. 4년간 그 교회 다녔어요. 근데 등록도 안 하고 다녔습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4년간 그 교회 다녔는데 등록도 안 하고 다녀. 이 등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족 되기 위해, 살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런 의미죠. 부산에 사역할 때에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다닌 사람. 10년 동안 다닌 사람인데 10년 동안 등록 안 하고 있다가 정말 마음에 어떤 큰 용기를 가지고 등록을 했더라고. 10년 만에. 와, 대단하죠. 그냥 기존 성도들보다 교회 시스템을 더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관심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 타인으로 이방인으로서 10년간을 다니니까 교회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 조사를 다 한 거죠. 시스템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움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요즘은 IQ의 시대도 아니고 EQ의 시대도 조금 멀어갔어요. 그래서 SQ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공감 이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각의 기능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의사, 똑같은 교사라도 사회적인 공감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기를 원해요. 변호사를 구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맨날 틱틱거려 막 자기가 뭐 전문직이라고. 근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잘 안 가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세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애를 먹는답니다. AI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의사분 몇 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은 내과 의사들은 어떡할까 내 걱정이 되네. 왜냐하면 내과 의사 묻기도 전에 AI한테 먼저 물어요. 미국에는 벌써 그렇게 시도됐는데 종합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초기 검진을 하냐면 AI가 묻습니다. 틱틱틱 누르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 가로 가십시오. 이쪽 가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가 점점 발전되어서 이제 택시 드라이버는 굉장히 빨리 없어질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그 LA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자율주행 택시가 있어요. 이용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부르면 딱 와 있고 지적을 딱 이렇게 딱 입력만 하면 그 집에 딱 갈 수 있도록 자율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시대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뭘 찾냐? 잊어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직업군이 뭐냐 하면 공감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년, 상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업 가운데 얼마나 공감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자리매김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중요한 사역이 바로 공감하는 사역입니다. 가장 먼저 공감하는 이 세 가지가 왔을 때에 그 공감이 아름답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정확성을 가지고 여러분 내 경험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거나 지도하려고 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대로 원칙대로 규정대로만 움직이셔야 돼요. 또 연결할 수 있도록 잘 연결해주는 어떤 네트워크를 잘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 새가족위원회 해야 될 일들이죠. 또한 이렇게 되면 이제 새가족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거리를 두셔야 돼요. 자기가 다 챙겨주고 자기가 다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개월,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스스로 여러 사람을 더 만나고 또 공동체 안에 더욱더 흡수될 수 있도록 떠나보냄에 거리 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또 기도와 지속성을 가지고 돌봄이 필요하겠죠. 대구의 특성상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10년의 시간이 걸려요. 10년의 시간. 10년 안 살면 아직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0년 더 이하 2년 3년 만에 충분히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기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나만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